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어이구, 이제 성경을 딱 펴니까 그냥 요나서가 바로 나오네요. 야, 정말 우리 요나서 정말 많이 했지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또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요나서 오늘 그 5번째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 요나의 표적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러 주 4번의 주를 통해서 요나서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완결편으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삶, 우리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갈 것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요나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습을 하면서 또 여러분, 오래간만에 제가 요나서를 하면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서 요나서 1장을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구글 맵 지도를 한번 제가 받아와 봤습니다. 자, 요나는요, 요나의 고향은 가드헤멜이라는 곳입니다. 가드헤멜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하지만 내륙에 있는, 여기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이 있고요, 내륙으로 약간 들어가야 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느느웨로 가라. 그래서 제가 한번 느느웨는요, 현재 이라크의 모솔이라는 도시가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위치가 느느웨가 고대 사회에 느느웨가 있었던 그곳. 자, 그래서 한번 구글 지도로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한번 찾아봤더니, 걸어갔더니 219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한번 저랬죠. 자, 요나의 고향 가드헤멜에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최단 거리는 1080km가 되고요. 자동차로 가면 13시간.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뭐 13시간 운전이면 뭐 가뿐하죠. 예, 괜찮습니다. 예, 저 정도 시간, 멜번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되겠고, 여기서 한 브리스벤 정도 올라가는 게 한 1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그때 요나가 걸어서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쉬지 않고 걸어가면 한 20시간 정도 걸리고요. 하루 12시간 정도 걸었다고 하면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느웨에게 말씀이 임하사,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사 이제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했는데요. 느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욥바로 내려가죠. 욥바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거꾸로 내려갑니다. 거꾸로 내려. 지금의 텔라비브가 있는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도 텔라비브 해변가에 있는 자파라는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향에서 자파로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는 그렇게 멀진 않죠. 한 110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한 이틀 정도면 내려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요나는 서둘러서 챙겨서 반대 방향으로 이틀 길을 막 가서 이제 욥바로, 정말 그 말대로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여기서 보이게 되죠. 자, 욥바에서 어디로 가는 배를 잡았습니까? 다시스를 가는 배를 잡았죠.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일까요? 하면서 구글 지도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요나가 지금 향하고자 한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와, 스페인 저쪽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다시스는. 자, 그렇게 됐을 때요, 지금도 이 텔라비브, 자파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도 8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죠. 한 5,800km가 된다고 하고요.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현대식 유람선, 그렇죠, 엔진으로 쭉 가는 풍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20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니까 배를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갔으면 훨씬 더 오래 걸리지 않았었을까? 자, 자동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굉장한 드라이브 코스죠. 쭉 남유럽 쪽으로, 저 이탈리아 저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면은 한 6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60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하고요. 북아프리카 쪽으로 쭉 해안가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6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비행기로는 8시간이지만 혹시 걷는다면은 994시간,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걸어도 꼬박 3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그곳으로 다시 요나는 마음 먹고 항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도만 봐도 딱 감이 오죠. 요나가 가기로 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땅끝이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사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지구는, 그렇죠, 평평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 정도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세계에서도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정말 저기 그 넘어서는 갈 수도 없는 그곳까지 요나는 작정을 하고 도망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런 거겠죠. 당신이 진짜 우리라고 한 메시아라면은 저 메시아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우리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오. 우리가 한번 그걸 보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더 다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나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니라.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그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한번 증명해 보시오, 자신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죠 요구. 그래서 뜬금없이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 또 예수님을 상징했었던 많은 이름들이 많이 떠올려졌을 텐데, 사실 우리가 요나서를 4주 동안 공부해봤지만 요나와 예수님은 너무 좀 캐릭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 모든 인물들 중에 요나를 딱 집어서 말씀하셨고,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동안 4주 동안 있었던 내용을 살짝만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서에는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1장에도 그 패턴이 나타나고 2장에도 나타나고 3장에도 나타나는 그 패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심판 앞에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던 이방인 선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가 이방인이던 하나님의 선지자이던, 그가 소수의 몇 명 뱃사람들이던, 그가 큰 니느웨의 왕이던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신분을 막론하고 그 높낮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선원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풍랑, 심판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시는 그런 패턴이 발견이 되고, 요나도 마찬가지죠. 2장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지만 요나가 그 이후에 자기가 자신을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스홀 그 깊은 곳에 지금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주를 기억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죠? 요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요나가 자신 있게 찬양하고 선포하는, 역시 이방 선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선지자된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니느웨라는 곳에 백성들과 그 왕들도 역시 똑같이 니느웨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역시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누가 알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지, 이런 어떤 정말 좋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요청만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인자를 베풀지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분이신 줄 내가 알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의 입장에서는 답이 나오는 거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텐데, 아유 진짜로 용서해 주시네, 하나님 용서, 이런 어떤 요나의 이 막 속상해하는 모습이 사장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패턴이 요나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요나서에만 있는 패턴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또한 역시 하나님, 예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처럼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도 심판의 메시지, 요나의 메시지처럼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였고, 그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들도 역시 요나와 마찬가지로, 니느웨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를 향하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들 또한 똑같이 그 선원들의 경험, 요나의 경험, 니느웨 백성들의 경험이 역시 우리들의 경험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경험, 그들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한번 보이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떠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요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나는 어땠었을까?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 또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또 안 보여드렸거든요. 예, 그 요나가 있었던 곳에서 다시스까지는 거의 한 6,000km 되는 거리고요. 니느웨까지는 1,200km 되는, 근데 굉장히 반대 방향에 있는 이런 지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참 구글 지도가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이렇게 찾아보기가. 예. 자, 여러분, 자,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데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요. 나사렛에서 이 요나가 활동했었던 요나의 고향 가드헤멜은요 3km 거리 떨어져 있어요. 3km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는, 약간 여기 좀 언덕이 있으니까 몇 분이 나오면 구글 지도에서는 2.9km 44분 걸립니다라고 나오는 아주 가까운 동네였으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심심하면 놀던 곳, 놀다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숨바꼭질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굉장히 정말 그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도 여길 수도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역사와 전통, 또 그 기록, 그 교훈, 그 학습들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가까우니까 유독 이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지역적인 이런 연관성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요나서에 반복되어지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지만,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면서 그 은혜와 자비가, 또 그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모세가 만났었던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은혜와 자비가 차고 넘치시는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요나는 바로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
내가 이미 당신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요 하면서 이렇게 요나서 4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아들을 통해, 그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렇죠?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아들 예수를 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 모세가 있었던 그곳에서 선포된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그것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의 놀라운 선포와 고백들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를 우리가 서로 알리고 나누고 기억해보고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분과 관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면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저런 분이시면 우리가 또 저렇게 대하면 되겠구나를 배울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참 좋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참 연약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갔었던 지난 한 주간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며 이곳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약속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선포로서 역시 계속 일관성 있는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한국어로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말입니까?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요나라는 사람과 예수님이라는 분과를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요나보다 더 크다, 그 더 큰 내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번역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면에서는 번역상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번역이 맞긴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원문을 보고 학자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정말 가장 정직하게 그때 의도를 잘 살려서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원어에는 요나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큰 것, 물체죠. 그러니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분명히 해볼 거예요. 하지만 번역자들의 입장에서는 문맥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요나, 예수님, 그렇게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인 예수님이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좀 손을 좀 보았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someone greater than Jonah가 아니라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어떤 면에서는 something greater than the sign of Jonah,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여기 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엔 주중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금요일 날 오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오늘 방금 언급해드린 이런 성경 번역의 어떤 이러한 다양성의 선택, 이런 옵션들을 놓고서도 화요일이나 금요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번역할 때는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보다는 요나보다 더 큰 것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그러면 그게 뭘까 궁금하니까 요나보다 더 큰 사람 하면 예수님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답이 딱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요나보다 더 큰 것, 잠깐만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면서 잠깐 한 번 더 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금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어떤 고향과 그 요나의 고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지역적인 어떤 연계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나와 요나를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지금 비교하시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또 이것 그렇죠. 요나의 표적이 있었던 그때 상황과 예수님의 더 큰 것이 무엇일까? 이건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우리가 연계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큰 무서운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 시대 또한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그 시대 또한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여전히 놓여 있는 시대. 굳이 비교하자면 니느웨, 요나의 시대, 요나의 때, 요나의 표적. 그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참 성의 없는 선포 아니었겠습니까? 3일 길을 쭉 돌아다녀야 되는 거대한 성읍이었지만 반나절 싹 들어갔다가 반나절 싹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언덕 위로 올라가서 성전이 그 도시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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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려고 했었던 요나. 그런 불성실한 그의 외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회개는 대단했다. 정말 놀라운 회개였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때와 그 이때를 비교하시면서 이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은 너희들 또한 역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서 계속해서 놓여져 있는 상황 아니었느냐. 요나의 말에 회개했는데 너희는 내가 왔는데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비교가 거기서 혹시 그려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큰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생활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가까웠다라고 경고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도 구하지 않는 모습 이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나 당시에 있었던 패턴과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전개되어져야 할 그 패턴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역시 이들을 또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의 뭐 확신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패턴이 지금 오버래핑한다, 그렇죠? 뭐 평행 이론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똑같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 도시가 전체적으로 보였었던 그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오히려 그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신학이 많이 발전했고, 그렇죠? 신학적인 깊이가 많이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정말 뭐 굉장히 우리는 이제 박식하게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필요하면 뭐 유튜브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에도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우리 이 거대한 도시로서의 시드니를 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다시 말해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라, 요나보다 더 큰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요나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그 패턴 면에서 아주 유사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40절, 즉 쭉 한 절씩 거슬러 올라가 보았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부터 한번 말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리라, 나오리라.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여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대화의 중심에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 땅속에 있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내 이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적에는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상황 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지금 혹시 노트하시는 분들은요, D까지 왔습니다. 지옥이라는 장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쫓겨남, 이 부분 보게 될 때에, 자 여러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을 때, 여러분, 요나가 구출받기 이전의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놓여져 계셨던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요,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예수님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홀로 짊어지시고 그 심판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그 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조금 맞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이 경험하면서 요나서 2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스올 깊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월은요, 죽은 자들의, 망자들의 영토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와 그 속에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곳은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he was, 쉽게 얘기하면 kicked out, expelled from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추방당한, 버림당한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요나가 그 기도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에 결국 바닷속에 지금 육지의 산이 형성이 되면, 산이 형성되는 가장 밑바닥, 그 바닥, 그 뿌리까지 내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가 그러했듯 인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40절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전에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나가 했던 그 기도와 똑같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요나의 기도보다 훨씬 더 처절하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고, 항상 동등하셨고, 항상, 그렇죠,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는 이 처절한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잠깐 사도신경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지으신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약간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어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랑 영어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랑 다른 거 아세요? 달라요. 뭐가 다르지? 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한국어에는.
어떤 부분이 누락되어 있냐면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그 표현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길게 얘기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을 좀 지옥에 어디 이렇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한국말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넘어가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근데 원래는 그렇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렇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누락시켰을까요? 잠깐 그런 면에서 교회사를 한국 교회사를 생각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그렇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그 특성은요. 그 시작은 사실은 존 웨슬리가 메서디스트 감리교를 창시했을 때에 존 웨슬리가 이걸 누락시켰어요. 본인은.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사도신경을 낭독 고백할 때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을 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감리교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초기 한국의 기독교에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셨죠. 장로교에서 많이 왔고요. 호주에서도 사실 성공회 목사님, 조셉 데이비스는 성공회 목사님이셨지만 성공회와의 그쪽에 본부가 없어서 호주 장로교단에 본인이 가입하셔서 호주 장로교단, 멜번에 있는 스코처치에서 파송을 받아서 장로교단의 목사로 한국에 갔었을 정도로 한국은 장로교회 쪽 선교사님들이 많이 진출 한국으로 오셨던 그런 교회적인 교회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한 사도신경 거기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습니다. 또 1905년 한 10년 후에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다 동의해서 거기서 새롭게 번역한 사도신경에도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사도신경에도. 그런데 그 당시 감리교 쪽에서 파송 온 웨슬리파 선교사들은 사도신경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것을 누락시켰던 거죠. 빼놓은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1908년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어떤 공동 작업을 했냐면 합동 찬송가를 만들어요. 그 찬송가가 우리도 아직도 갖고 있는 저서 한국 찬송가 보면 어때요? 십계명 들어가 있죠. 주기도문 들어가 있죠. 사도신경 들어가 있죠. 그게 1908년도에 출판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주기도문을 싣고 십계명을 싣고 사도신경을 실어야 되는데 장로교파 선교사들과 감리교파 선교사들 사이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 우리가 보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양보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고백하지 않아요. 참 그런 배경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렇죠? 사도신경의 전체 고백에는 분명히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돌아가셨을 때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늘 고백되어져 왔었던 것은 우리가 좀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것 F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 지옥에 내려갔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서로 일치되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요나서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요나가 그 심판을 받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는 그 지옥 깊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또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또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그 버림받았을 때 지옥으로 떨어져 가면서 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맞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듯 이렇게 지옥에서 떨어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결과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 결과로 요나 또한 구출을 받았습니다. 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표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떠한 표적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 기대하느냐? 오히려 되묻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느냐? 무엇을 보고 싶느냐? 요나를 바라보아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밖에 없다.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요나의 표적보다, 보라,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것이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나의 표적을 그러면 교훈 삼아 살아가려면 우리 성도들로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이 되어지는 그 메시지의 패턴,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게나마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지옥에까지 떨어지심,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었던, 기도했었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니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이 성도로서 그 요나의 표적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저 밖에 나가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요나의 표적을 교훈 삼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여정에는 무엇이 증거되어야 할까? 무엇이 보여줘야 할까?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9절에 우리 오늘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교훈 삼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요나의 선지자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말아야 하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음란한 세대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언어 속에, 그 전통 속에, 그 종교 속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음란함을 얘기할 때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마음, 대표적으로 10계명의 첫 4계명이겠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그 마음, 그 신앙, 그 삶의 방식, 이것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을 따르며, 그렇죠, 안식일을 오히려 더럽히는 이러한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세대를 보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의 표적을 교훈 삼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allegiance, 동맹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이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끼워 맞추는 이 결정, 이 판단, 그리고 이 결정에 의한 일관성 있는 삶의 여정, 이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요나의 표적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적용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결단했다면 그 마음 변치 않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적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조금만 더 넘어가서 그러면 나는 또 당신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니느웨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당신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를 질문해 봐야 되겠지요. 니느웨 사람들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손을 그렇죠?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할까? 우리는 알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그들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혹시 여러분들의 대답, 난 아직 없는데요? 이러면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당신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아니군요. 당신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아직 복음 앞에서 필요한 그 결단을 아직 하지 않으신 상태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프지만, 그렇죠? 요나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이 센텐스를 맺을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요나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이라면 역시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이 니느웨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으로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에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요나의 표적을 교훈 삼아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소통할 것인가.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결단,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는 마음. 주님, 저는 당신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나도 살아가야 되고 당신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해야 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니느웨의 경험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교훈 삼아 살아가려면 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나의 지금 일상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나의 하루하루의 현실을 한번 연결해 보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은요, 요나서에 계속 나왔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 1장에도 심판, 2장에도 심판, 3장에도 심판, 요나서 계속 나왔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은 나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요, 지금은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요, 내가 지금 심장에 박동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지금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장래에 오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너무나도 확실한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심판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어떻게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내용적인 면에서 막연함,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 우리 역시 막연함, 먼 장래, 지금 나와는 어떤 면에서는 굳이 연관 포인트를 찾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다 보니까 저의 질문이 약간 어색한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오늘의 나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뭐 딱히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이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미 놓여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망가져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여도 온 피조물이 지금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었어요. 우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루하루의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고통과 고난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고 불시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나도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것, 나 또한 면제받지 못했다라는 것, 나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8장 20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한 허무함, 그 허무함에 굴복된,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기에 그냥 무릎 꿇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라고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심판을 매일매일 우리가 신음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조주 그분을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볼 때도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 눈물 가실 날이 없는데 그러한 우리 일상의 신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인자와 긍휼을 언제든지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 고통과 고난과 신음과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 일상의 그 아픔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 어긋나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그 공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과대 해석은 하지 말아야겠죠. 누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아이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아이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시편의 저자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 면에 대해서 반전을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보는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으며 의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더 큰 신음을 하고 있는구나 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심판받는다. 의인이 고통 중에 있다. 의인이 눈물을 흘린다. 그렇습니다. 그 고통과 눈물과 그 아픔은요, 나의 죄가 많아서 더 큰 고통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냥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 하나로만으로 그냥 모두가 다 고통과 신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세상을 심판자로 지금 관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요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자비와 더 큰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심판의 이 일상 속에서 나는 그 고난과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그 구해 주실 분이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도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해 고통과 눈물 속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나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었던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었던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나를 억누를 때 그것으로 내가 어이쿠 하면서 신음이 막 나도 모르게 나올 때 때로는 의로운 자나 악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현실의 고난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성경은 나 또한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심판을 짊어지셨었던 그 예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성경은 또 얘기하죠.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다 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들이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역시 이 고난 중에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나도 살짝 보여줬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듯 우리들 또한 이 고난과 눈물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유치한 표현이지만 삐져서 나 이제 이러지 않고 변함없이 이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나의 눈물입니다. 나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이 한숨, 이 와중에서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자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도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의 끝은 이 눈물과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한 우리들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들도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들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멈췄네요. 베드로서 이 베드로서 4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다 같이 제가 프린트한 것 같은데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의인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고난 중에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자세하게 지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이 눈물과 한숨과 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것을 실천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